방언과 치유사역. 오늘 영상에서는 치유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방언이 치유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영적인 원인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나 악한 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영적 해방과 육체적 회복을 동시에 가져오는 전인류적인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중점 사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자신의 3대 사역, 가르치심, 복음 선포, 치유 중 하나로 행하셨으며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셔서 복음 전파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이후 사도 시대에도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치유 사역을 이어갔으며 사도행전 3장, 5장 등 이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됩니다. 이 당시는 의학이 열악한 환경으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능력을 통해 인간의 육체, 정신, 영혼 전체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인 치유가 방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사역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집회를 하며 예언 사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 한 분이 초연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예언에 더 깊이 집중하기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이 권사님의 허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권사님은 예언이 아니라 치유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라고 여쭈었고 권사님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에게만 유일하게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치유 사역은 다른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셨기에 저는 예언 사역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만큼은 치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이 왔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손을 권사님의 허리에 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손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방언 기도를 마무리하고 대기자가 많았기에 그 일은 곧 기억에서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집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권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권사님은 3개월 전에 허리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걷지 못한다는 판정을 병원으로부터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판정 이후 절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울해하고 너무 힘드셨는데 전날 저에게 치유 기도를 받고 오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에서 교회까지 30분 거리를 걸어서 왔다고 간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그 간증을 들은 제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배달 업무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손 저림과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병원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질병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때 예언 사역과 기도회를 하던 중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을 위해 치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분의 아픈 부위를 두고 방언으로만 기도하였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손에 따뜻한 것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고 있다가 몇 달 후에 문득 생각이 나서
집사님에게 아픈 손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집사님께서는 그때 기도받은 이후 괜찮아져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방언이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언이나 치유 사역이 풀어지게 됩니다. 저 자신의 의지로 행했다면 저는 부산 집회에서 치유 사역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셨기에 예언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통해 온전히 저의 사역을 성령님께 내려놓은 상태였기에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맞춤형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걷기를 소망하는 분에게는 그 어떤 거창한 예언보다 그분을 걷게 하는 것이 그 삶의 가장 살아있는 간증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질병 같은 경우는 그냥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할 때 내담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말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사역을 할 때 거의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분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며 종종 저에게 동일한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치유받기를 원하는 내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저는 허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허리는 괜찮냐고 물어보면 고질적으로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허리 질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악한 영의 감동이 오게 되면 그 질병에 관하여 축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 회개 기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에는 영적인 역사로 오는 질병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질병은 치유 사역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는 질병의 경우에는 함께 기도를 하면서도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 질병을 가진 성도님에게 치유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에게는 수술 집도하시는 의사분을 위해 그리고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쉽게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인 악한 영에 대한 축사가 필요한 치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다루지 않으면 그 질병은 오랫동안 성도님을 붙잡고 힘들게 합니다. 이는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 주위 사람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저는 그분의 손목 부분에서 둥그런 검은 안개를 보았습니다. 이는 악한 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였지만 그 검은 안개와 같은 존재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이 손목이 다치게 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분이 남편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그 손목이 어딘가에 부딪혔고 바로 그 순간 악한 영이 손목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성도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기억이 난다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기에 손목에 질병이 왔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질병이라 낫지 않을 거라 여겼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프게 된 것이 부부싸움 이후부터였다는 것을 기억해내셨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손을 들었는데 그때 문에 손목이 부딪혔고 그 순간부터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떠한 치료에도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회개 기도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성도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회개 기도를 진행시키고 축사를 한 후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손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니 가벼워진 것입니다. 악한 영은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기에 상급도 죄의 형벌에도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는 질병을 분별하게 하고 축사하며 치유 사역을 이루어 줍니다. 저는 치유 사역을 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분별하여 감동으로 알게 해주셔서 축사할 때와 치유가 필요한 때에 대해 도움을 주셔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해 주시고 귀신을 쫓으며 치유 사역도 인도해 주십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이므로 저는 이것이 모든 사역의 열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주위에 아픈 분이 계셔서 기도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성령님, 이분이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르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생각하며 방언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자신을 위해 기도받는 것이 유익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